안녕하세요, 루비다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루비다. 오늘은 한문화 출판에서 나온 잭 컨필드 지음의 깨달음 이후 빨랫감. 모든 종교, 문학, 과학도 결과적으로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겠죠. 깨달음이 왔다고 해서 우리 일상에서의 빨랫감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양쪽을 포용하는 지혜가 무엇일지에 관해서 묻는 책입니다. 책의 9장에 나온 깨달은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르네 도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산 꼭대기에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다. 다시 내려와야만 한다. 우리는 올라가고 본다. 우리는 내려오고 더 이상 못 본다. 하지만 보았다. 자신을 경영하는 기술이 있다. 높이 올라가서 본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다. 더 이상 보이지는 않아도 최소한 알고 있을 수는 있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던 날 밤 중생을 제도하기로 맹세를 한 후 그는 악과 환영의 신인 마라의 무리의 공격을 받았다. 그는 보리수 아래에 앉은 채 마라의 강렬한 욕망과 쾌락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명상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비의 가슴으로 마라가 풀어 헤쳐놓은 분노와 공격성을 극복했고 마라는 물러났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45년 동안 가르침을 펼쳤다. 하지만 이후에 붓다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에 의하면 마라의 퇴각은 일시적이었다고 한다. 그 이후에도 마라는 여러 번 붓다를 유혹하거나 싸워서 무너뜨리려고 돌아왔다. 붓다는 마라가 나타날 때마다 그를 알아보고 유혹이나 두려움과 의심에 빠지지 않았다고 한다. 마라, 또 너냐? 하고 붓다가 물으면 정체를 느낀 마라는 다음 기회를 노리며 꼬리를 감추었다고 한다. 다른 경전들에서는 붓다와 마라가 실제로 친해졌다고 한다. 어느 한 경전에 의하면 붓다가 동굴 안에 앉아 있을 때 마라가 다시 나타났다고 한다. 동굴 밖에 있던 제자들은 겁에 질려 마라를 스승의 적이라고 부르며 없애려고 했다. 그러자 마라가 제자들에게 다그쳤다. 붓다께서 그에게 적이 있다고 하더냐. 이 말에 기가 꺾인 제자들은 내키지는 않았지만 붓다에게 마라가 찾아왔음을 알렸다. 붓다는 반갑게 응대했다. 오, 내 옛 친구가 오셨군. 잘 지냈는가? 붓다는 마라에게 차를 대접하고 마주 앉았다. 마라는 자신이 늘 악역만 맡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짓인지를 하소연했다. 붓다는 그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다가 이렇게 물었다. 붓다가 되는 것은 쉬운 줄 아는가? 사람들이 나의 가르침을 가지고 뭘 하는지 아는가? 절에서 붓다의 이름으로 어떤 짓을 하는지 아는가? 붓다는 붓다든 마라든 어느 쪽이나 어려움은 있는 법일세. 예외가 없어. 어떤 경전에서는 마라가 붓다 그 자신임을 깨닫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기도 한다. 피할 수 없는 이행. 어떤 경전을 읽든 간에 마라는 늘 나타난다. 깨달은 채로 고스란히 은퇴하기 같은 것은 없다. 우리를 변화라는 진실 밖으로 데려다주는 깨달음의 체험 같은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나름의 주기 속에서 숨쉬고 변한다. 달, 주식시장, 우리의 가슴, 돌아가는 은하계 모두가 생명의 리듬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한다. 모든 영적 삶도 어둠과 이름, 환희와 고통의 엇갈림 속에 존재한다. 우리로서는 아니 붓다라고 해도 이 진리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만이 끝없는 자유의 세계로 깨어나는 길이다. 수행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열림의 주기 뒤에는 두려움과 위축의 시기가 뒤따른다. 깊은 평화와 새로이 발견된 사랑의 시간은 종종 상실과 다침, 두려움 혹은 배신에 의해 엇갈리다가 또다시 환희와 평정으로 돌아오곤 한다. 가슴은 신비롭게도 꽃처럼 펼쳤다 오므렸다 하는 성질을 보여준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단지 놀라운 점은 이 진실이 얼마나 활용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다. 어느 체험이, 어떤 위대한 깨달음이 혹은 충분한 기간의 정진 수행이 우리를 마침내 들어올려서
삶의 거친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속세의 몸부림을 초월한 곳으로 데려다 주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바라는 소원인 것 같다. 우리는 영적 노력을 통해서 인간적 고통의 상처가 없는 곳으로, 그것을 다시는 겪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어떤 희망에 매달린다. 우리는 어떤 경험이 늘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며 가슴에 확실한 내맡김이 아니다. 지혜로운 항해자들은 정박한 항구가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거기에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음을 배운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숨을 참는 것과도 같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로부터 감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한 선사는 이렇게 말한다. 깨달음은 단지 시작일 뿐 여행의 첫걸음이다. 그것을 자신의 새로운 정체로 알고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는 즉시 탈이 난다. 깨달은 후에는 곧 분주한 삶 속으로 돌아가서 여러 해를 살아야 한다. 그때에만 배운 것이 소화된다. 그때에만 온전한 내맡김을 배울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깨달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저잣거리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산에서 내려오다가 우리는 자신의 낡은 습관이 편하게 길이 든 옷처럼 얼마나 쉽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깨닫고는 놀랄지도 모른다. 크나큰 변화를 겪어 마음이 평화롭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부분은 되돌아와서 어김없이 우리를 시험할 것이다. 삶을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 가족과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 영적 삶을 일상적 존재와 일상적 일에 어떻게 끼워 맞출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될 수도 있다. 달아나서 단순한 은거 생활로, 절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중요한 것이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끌어당긴다. 힘겨운 이행 과정도 그것의 한 부분이다. 퇴보를 존중하기. 기독교 신비주의자인 노리치 줄리언은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퇴보로부터 보호를 받는 자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퇴보 또한 신의 뜻이라는 이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든 말든 간에 말하는 돌아온다. 퇴보는, 그리고 그 결과인 겸손은 축복의 또 다른 형태로 볼 수 있다. 우리가 거두는 성공은 대개가 반쪽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덜 발달된 측면, 즉 심리학자 카를 구스타프 융이 지적했듯이 우리의 그림자가 조명된다. 그것은 우리의 거칠고 덜 길든 측면이다. 오직 퇴보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어떤 진실들이 있다. 복종의 겸손과 완전성을 가져다주는 진실 말이다. 가슴이 무방비 상태로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자아가 없는 삶의 신비에 다가간다. 우리는 모든 경작기와 휴경기와 부식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속도를 늦추고 뒤에서 우리를 부르는 것만 같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지혜와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다. 퇴보는 내면과 외면, 양쪽으로의 변화의 시작이다. 때로 영적 퇴보는 얼른 해결되지 않는다. 다음 단계로 가는데 몇 해가 걸릴 수도 있다. 카톨릭 수사이자 지도자이기도 한 어떤 이는 10여 년의 수도원 생활 후에 다시 세상의 일과 인간 관계 속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한다. 수도원의 하루는 기도와 침묵, 경건한 공동체 생활과 독거 생활의 조화로운 리듬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가 그곳을 떠난 것은 내 속에 있는 아직 청산하지 못한 것들 때문이었다. 나는 은둔 생활의 아름다움과 황홀에다가 나의 정열과 육체적 존재, 나의 인간성을 포함시키고자 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성공했지만 결국 가능하지 않음을 느꼈다. 수도원을 떠나자 처음의 황홀감은 이내 밤 같은 어둠에 덮여버렸다. 나는 침묵하고 귀 기울이고 기도에 자신을 내맡기는 법을 배웠다. 그 점에서 내 영성은 성숙해 있었다. 하지만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은 아직도 미숙했다. 나는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국을 끓이는 주방에서 일했다. 그리고 애인이 생겼다. 우리는 함께 살려고 노력했다.
나는 의심과 자살을 부추기는 우울증을 뚫고 지나가도록 영성의 힘에 의지해야만 했다. 그것은 내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3년이었다. 이제 나는 그것이 나의 영적 천직은 봉사의 삶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과정으로 이해한다.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나는 삶이 내게 가져오는 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이제 나는 내가 겪었던 모든 일에 감사한다. 그것은 나를 신께 더 가까이 데려갔다. 내려놓기.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마다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진보와 퇴보, 팽창과 수축의 순환 속에는 영적 목표를 향해서 힘써 밀어붙여야 할, 분투해야 할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보다는 내려놓기, 혹은 삶의 변화를 감사히 받드는 가슴을 발견하는 것이 더 자주 요구되는 일이다. 언젠가 스즈키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세 마디의 말로 함축했다. 늘 그렇지는 않다. 조건은 언제나 변한다. 우리는 정상에서 내려온다. 마라는 돌아온다. 변화의 진리를 받드는 태도는 어둠과 퇴보의 경험을 더 큰 전체의 일부로서 포용할 수 있게 한다. 서양의 한 라마승은 7년에 걸친 침묵의 은거 수행을 마치고 돌아와 또 다른 7년을 여행하면서 가르쳤다. 가장 크게 놀랐던 것은 내가 아직도 신뢰하는 법을 더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이다. 오랫동안 나는 영적 삶이란 특별한 깨달음과 완전한 어떤 상태에 이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 영적 삶이란 집착을 버리기 위한 것이었다. 삶은 우리의 행위에만 좌우되지 않는다. 세속적인 삶에서건 영적인 삶에서건 우리를 붙잡으려고 애쓰는 그 커다란 환영은 언젠가는 가짜임이 드러난다. 내려놓기를 배우면 만물의 근본 바탕, 우리의 모든 계획 이전에도 이후에도 진실인 그것에 대한 엄청난 신뢰감을 얻게 된다. 모든 것은 찾다가 기우는 법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완전함이다. 이것만은 신뢰할 수 있음을 나는 깨달았다. 해탈을 구하는 모든 전통과 수행법을 살펴보면 가슴이 할 일은 매우 단순함을 알게 된다. 삶은 그저 주는 것을 줄 따름이다.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은 그 앞에 절하고 이해와 자비로서 그것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쟁취해야 할 월궤관 따위는 없다. 카리스마 넘치는 스승이나 영적 성취는 우리를 그에 대한 갈구로 몸부림치게 만들어 지금 여기에 있는 자신의 불성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 있다. 삶의 거대한 순환에 대한 신뢰,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결국은 태어나리라는 믿음,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는 믿음을 말이다. 지혜로운 내려놓음은 삶으로부터 초연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 그 자체를 온 가슴으로 껴안는 것이다. 지금의 현실 앞에 온전히 가슴을 열고 하는 의지이다. 이것이 도의 지혜이다. 행위에 급급하면 실패한다. 잡으려고 애쓰면 놓친다. 그러므로 도인의 행위란 일이 일어날 대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는 시작이나 끝이나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 육화된 깨달음. 깨달음은 지금 여기 바로 이 몸을 통해서 살아있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우리는 이 몸과 마음 속에서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종식을 찾을 수 있다. 깨어남이 이 삶을 해방시켜줄 문이 되게 하려면 몸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육화란 깨달음이란 심신상의 특별한 성취나 쿤달리니 요가의 숙달 또는 성적인 탄트라나 무지개 신체를 단련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물론 티베트의 어떤 라마들은 6,000m나 되는 높은 산의 산속에서 벌거벗고 앉아 몸을 중심으로 빙 둘러 주변 6m의 눈을 녹일 정도로 몸에서 열을 낼 수도 있다고 한다. 가톨릭의 성자들은 성은과 기적적인 치유의 힘을 보여준다. 하지만 붓다는 이런 힘은 진정한 기적이 아니다. 진실 속으로 깨어나는 것이야말로 기적이다 라고 말한다. 육화란 깨달음이란 자신의 몸 속에서 이 경이로운 삶 속에서 오늘을 있는 그대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서양인 수녀이자 불교 명상 지도자인 페마 초트로는 이러한 이해를 도피하지 않는 지혜라고 부른다.
여기에 있으면서 앉아 명상하고 일하고 바깥을 걷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먹고 변을 보는 등의 단순한 일상을 사는 것이 사실은 온전히 깨어있기 위해, 온전히 살아있고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임을 깨닫는 것은 도움이 된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몸, 지금 이 방 안에 앉아있는 이 몸, 어쩌면 아픈 바로 이 몸,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온전히 끼어있고 온전히 살아있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임을 아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뿐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감정 또한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남부럽지 않게 좋은 완전한 충만한 에너지 넘치며 영감에 찬 삶을 살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부는 무엇일까 하고 두리번거리며 찾다가 그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깨닫는 것과도 같다. 깨달음은 하나 이상으로서 꼽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한데 뒤섞인 이 인간적 현실 속에서 기적처럼 꼽힌다. 어떤 도사도 이 진실을 벗어날 수 없다. 깨달음이 우리 몸의 취약성을 없애주는 것도 아니다. 붓다도 병을 앓고 허리가 아팠다. 라마나 마하리시, 카르마파, 스즈키 같은 성자들도 신성한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죽었다. 그들의 본보기는 우리가 병이나 또는 건강 속에서, 기쁨과 괴로움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몸 안에서 깨달음을 찾아야 함을 보여준다. 어떻게 하면 이 삶의 실체를, 그것의 기쁨과 슬픔을 만져볼 수 있을까? 육화한 깨달음은 육신을 부인하지도 매도하지도 않으며 그것에 집착하거나 그 쾌락에 정신없이 빠져들지도 않는다. 육화한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존재하게 된다. 티베트인들이 말하는 이 귀한 인간의 형체를 존중하면서 살아간다. 티베트의 스승 총카파는 이렇게 가르쳤다. 이 인간의 몸은 가장 귀한 보석보다도 더 귀하다. 너의 몸을 소중히 다뤄라. 그것은 오직 이번만이 너의 것일 뿐이다. 곧 사라져버릴 아름다운 것이다. 이처럼 존중심에 찬 태도는 육신의 삶 가득히 축복을 내려준다. 서로에게서 붓다를 발견하기. 불교 신화에 의하면 새로운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완벽한 형태의 가르침을 펴는 붓다가 나타난다고 한다. 예컨대 사랑의 붓다인 마이트레야는 내세에 나타날 붓다의 이름이다. 하지만 틱 나탄 스님은 이 다음 세상의 붓다는 깨달은 한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붓다는 영적 공동체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모두 서로가 서로를 깨닫도록 돕는 관계가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신문에 난 만화에서는 한 사내가 간판을 들고 거리를 걷고 있다. 예수께서 오고 있다. 길 건너편에는 동양인처럼 보이는 친구가 간판을 들고 있다. 붓다는 지금 여기 있다. 성숙한 영성으로 본다면 우리는 붓다와 예수가 지금 모두 여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 있음을 깨닫는다. 첫 번째 간판을 들고 있는 사내를 포함해서 말이다. 모든 존재를 붓다로 대하고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전통적 수행법이 있다. 랍비 힐렐은 모든 거룩한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신을 사랑하라는 단순한 이해로 귀결된다고 했다. 선사 도겐의 말은 여기에다 깊이를 더한다. 깨닫는다는 것은 만물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았다. 우리는 절을 하는 공부로, 있는 그대로의 생명 앞에 존경을 표하는 공부로 돌아왔다. 모든 존재를 자신의 형제자매로 대하는 이것은 제자에게나 스승에게나 초심자에게나 오래된 수행자에게나 마찬가지로 수행의 기본이자 동시에 고급 단계이기도 하다. 타인의 어리석음, 삶에서 부딪히는 좌절과 비난과 갈등과 몸부림과 배신, 이 모든 것을 절을 함으로써 맞이할 수 있다. 이들은 마라가 붓다를 찾아왔듯이 우리를 찾아온다. 우리를 자비심으로 일깨워주기 위해서 오고 또 온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의 유일한 악마는 우리 가슴 속을 배회하는 것들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곳은 바로 이곳이다.
람다스가 몇 해 전에 오클랜드에서 봉사에 대해 일련의 강의를 했을 때 참석자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신성을 본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고민해야 했다. 몇 주일 후에 한 여성이 일어서서 말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집 없는 거지에게 잔돈을 주곤 했는데 강의에 참석한 후에야 자신이 그를 한 번도 진정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녀를 놀라게 했다. 나는 내가 그의 눈을 들여다보면 그 다음 주에는 그가 우리 거실의 소파에서 자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다. 서로가 가슴을 온전히 연다면 그들의 고통에 어찌 압도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가슴은 그것을 모두 포용할 만큼 커 보이지 않는다. 혹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주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요구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요구되는 것은 자비로운 관심, 곧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우리의 가슴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모든 존재의 내면에서 살아있는 붓다를 발견하면 지혜롭고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자연과 함께 보고 함께 듣기. 때로 우리는 인간 중심적인 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볼 필요가 있다. 환경운동가인 존 시드는 상호 의존적 존재성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는 작업의 일환으로 만물 평의회라는 그룹 명상을 고안해냈다. 이 평의회는 전 세계에서 개최되었다. 참여자들이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에서 만나면 각 그룹의 멤버들은 하루나 그 이상의 시간 동안 바깥을 거닐면서 지구의 그 특정한 장소, 산, 강, 식물이나 동물들, 즉 외가리, 소나무, 들소, 비둘기 등의 목소리에 가슴을 연결시키고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귀 기울이도록 한다. 그런 다음에 각자가 선택한 가면이나 의상을 착용하고 평의회에 모인다. 각자는 자신의 종이나 장소를 대표한다. 나는 추운 지역에 사는 갈매기 비슷한 아비인데 물에서 사는 새들을 대신해서 말합니다. 나는 계곡물인데 세상의 강을 대신해서 말합니다. 모든 종들이 소개되고 나면 그들은 각자의 관심사를 평의회에 올린다. 그룹의 일부 멤버가 가운데에 나와 앉아 그것을 듣게 한다. 야생 거위인 나는 늪지대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먼 거리를 날아 이주하는 일이 이제는 어려워졌다는 것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알의 껍질이 얇아져서 새끼가 알을 까고 나오기도 전에 부서져 버립니다. 아마도 내 뼈에 독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종들도 할 말을 한 다음 인간이 말한다. 대개 그들은 인간의 탐욕과 인간이 풀어놓았다는 이제는 통제력을 벗어난 힘들에 대한 후회와 두려움을 털어놓는다. 지구가 표현한 슬픔은 모든 종들의 운명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다시금 일깨운다. 그 다음에 인간은 거대한 자연계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초대된다. 자연계는 그들의 지혜와 힘을 제공한다. 산은 변함없는 평화를, 독수리는 멀리 보는 눈을, 코요테는 장난스러운 창조성을, 들꽃은 아름다움을 불러일으키는 향기를, 늙은 소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인내심을 제공한다. 이 평의회처럼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자연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식물, 동물, 계곡은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준다. 그들은 우리에게 불법의 가르침을 가르쳐준다. 위대한 선사 도계는 이렇게 말했다. 대나무 하나하나에 만 불이 깃들어 있다. 하지만 이 대나무 붓다를 사려 없이 원래 그 나라에서 우리 집 뒷뜰로 옮겨 심는다면 그것은 금방 이웃집의 회초리로 변할지도 모른다. 대나무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것의 탄력적인 힘도 존중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대나무를 옮겨 심는 것이든 강물을 막아 댐을 만드는 것이든 자연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자연의 힘과 온전함을 존중해야만 하며 그것을 우리의 생각대로 편리한 대로 간단히 길들일 수 있다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티크나무 숲에서 사는 승려는 나무의 아름다움과 짙은 녹음을 사랑하지만 그들은 또한 호랑이의 힘과 코브라의 독과 밀림이 품고 있는 말라리아 열병도 존중한다. 모든 것이 그들의 스승인 것이다. 저자는 우리의 깨달음 뒤에 몰려오는 일상의 빨랫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네요. 진정한 수행이란 삶에서 달아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직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요.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